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 교회 3명의 헌신자, 사명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과 일꾼들이 있죠. 얼마 전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이 친구는 이제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됐습니다. 장로님 후보가 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또 표도 많이 얻고 이렇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신임을 얻었는데 참 한 교회를 10년 이상 섬겼는데 목사님이 벌써 3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참 나는 선하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참 교회 안에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3번이나 바뀌게 된 데는 뭐 장로님들과의 좀 갈등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집사님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이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이 나가시게 된 이유는 또 교회 안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이 또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하나 이렇게 메모하고 또 혹시 잘못 설교하는 게 있나 이렇게 따져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이제 불만들을 가지고 장로님께 또 얘기를 하다가 또 거기서 또 목사님 나가시게 되고 또 그 앞에 계셨던 목사님은 정치 얘기를 그렇게 설교를 하시다 자주 하셨대요.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진보인 성도님들은 보수인 또 목사님이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불평을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게 됐다. 최근에는 장로님들이 다 떠나셨다. 그러면서 참 친구가 교회에 직분자가 세워져서 교회를 정말 섬기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몰랐다. 목회자님과 또 장로님들이 또 직분자들이 임직자들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니다. 다른 교회도 얘기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직분자의 임무는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죠.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섬기기 위함인데 섬기는 것이 미덕인데 교회 안에 어떤 권력을 움켜잡고 또 다른 성도 위에 또 군림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국 교회형 직분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직분자의 모습들, 또 나아가서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뭐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죠. 뭐 부정, 비리, 부패 참 너무 안타깝죠. 과연 우리가 교회의 아픈 현실들 어떻게 봐야 하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빌립보서 2장 이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3명의 사명자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원래의 직분자의 모습, 원래 교회의 일꾼의 모습으로 다 돌아갈 수 있으면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우리가 원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정말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던 이 일꾼의 모습으로 모두가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명의 사명자의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에서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그런 사명과 역할, 교회 덕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이 모습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오늘날의 모두가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이 3명의 사명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힘이 뭐 장로님, 이 장로님 파, 저 장로님 파 막 서로 견제하고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또 서로 견제하고 뭐 이렇게 힘을 뺄 필요가 없죠. 서로
협력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이죠. 바울을 저는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좀 저는 붙여봤습니다. 두 가지로 개척자 그리고 순교자.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세 명의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는 바울 혼자뿐이에요.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따라서 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그는 길리게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입니다. 그는 그의 부친은 아버지는 바리새인 집안이고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지성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바울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또 기술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오늘 같으면 아주 탁월한 학문, 탁월한 선생님 밑에서 유대인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는 철저히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가말리엘 문화에서는 이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흉포하게 그냥 공격하고 핍박했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는 핍박과 순교와 그 다음에 자연재해 앞에서도 그는 그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칠 줄 모르고 굽힐 줄 모르는 그 끈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설립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되는 분량의 책을 쓴 정도로 그는 굉장히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로 그는 묘사됩니다. 그는 철저한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문화를 따름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기 원하는 모두에게 그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의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교인들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악이 있는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 교회 안에 불평과 싸움이 없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여 흠없는 자로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하나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 뭡니까? 아이를 낳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이 수고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맺은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하나가 있어요. 솔티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소금이 되라 그래서 솔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 이 솔티가 임신을 한 거예요. 새끼를 뱄어요. 요즘 배가 좀 이렇게 불러지고 뭔가 이렇게 임산부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아기를 낳을 걸, 새끼를 낳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집을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딸이 혜원이가 이 솔티 저희 강아지 매일 이렇게 쓰다머 줘요. 새끼 잘 나오라고 이게 쓰다머 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감싸게 되는 건 뭐예요? 개 한 마리도 그냥 새끼 낳을 때 되면 그 고통과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죠. 40의 감한 매를 맞고 유라굴로 광풍, 그 태풍을 만나면서도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여러 번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에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 끝까지 달려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래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그 수고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칭찬받을 게 없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죠. 그것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님이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나? 정말 저도 교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또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정말 수고하며 끝까지 사명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수고하며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섬김 위에, 봉사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무엇입니까? 전제는 이 재물을 드리는 이 번제단 위에 태울 재물을 얹으죠. 제사장들이 태울 재물을 얹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이게 바로 전제예요. 포도주를 붓는 행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너는 너희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는 순교할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그 봉사와 섬김 위에 나를 포도주로 붓는다. 나를 순교로 바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신,
그리스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바울의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난과 순교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을, 그래서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죠. 위로자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영어로 티모시 이렇게 티모시라고 발음하는데요. 디모데.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었음이라. 디모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보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기 사람을 한 명 보내요. 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가는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가 안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요약해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파견된 이유 세 가지입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파견된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바울의 전도여행 시에 바울이 소동으로 그냥 막 소송되고 또 사람들이 막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런 소동에 휘말렸을 때, 이때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디모데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도 역시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바울을 그는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또 복음 전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일찍이부터 빌립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파견된 이유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고 그를 빌립보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 세 번째,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디모데를 믿고 보냈던 것이죠.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으로 확신하노라. 나도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 나오고 있어요. 나도 지금 풀려나게 되면 너희에게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또 어떤 소식, 지금 내가 재판받는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희가 궁금할 거니까 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위로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 필요해요. 당연히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개척이 돼요. 시작이 되죠.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순교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용기와 비전을 얻도록 다시 꿈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디모데와 같은 역할하는 사람 필요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순교하겠다. 그래도 멋진 교회겠지만 교회는 또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디모데의 모습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볼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아주 멋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잘생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 자,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세요. 잘생겼습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잘생겼다, 매력적이다, 멋지다 이런 사람을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데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아멘. 돕는 자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부르는 바울의 5가지 호칭이 여기 나옵니다. 5가지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불렀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의 형제요. My brother.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수고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함께 수고했다. 동력자죠. 수고했다. 헬라어로는 수고했다. 시네르콘이라고 하는데 동력자를 의미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같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애쓰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했다.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바울과 함께 같이 수고한 사람.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의 대적들과 끝까지 싸웠다. 함께 싸웠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들과 함께 싸웠다. 네 번째로는 너희 사자로. 너희 사자로. 사자는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자라 그럽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권위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소식을 전할 것이다. 5번째,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가택연금 상태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했다는 거죠. 어디서 받았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는 바울이 필요한 것들,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전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좀 장로님들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권사님들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자, 한번 볼게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정치에 명시된 장로의 직무. 교회 정치에 명시된 장로의 직무. 자, 5가지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자, 교회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는 것이 장로님의 직무란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어떻게 해요? 권면한다. 권면한다. 세 번째, 시작.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우를 간호한다. 아까 그 디모데의 별명이 제가 뭐랬습니까? 위로자가라 그랬죠. 장로님들의 역할이 또 이 위로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간호한다. 네 번째는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위해서 기도한다. 5번째는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교인 중에 슬픔을 당하거나 환자가 있는지 회개받아야 할 자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지를 살펴서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장로님의 뭐예요? 직무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천지처럼 잘못된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은 그야말로 장로라는 뜻이 언급되듯이 믿음의 선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는 정말 영적인 리더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님이죠. 정말 나이가 많은 것이 또 장로, 또 연배가 있는 것이 장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장로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살피고 또 교회가 또 교인들을 잘 위로하고 간호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귀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진짜 축복받은 교회예요. 좋은 권사님이 있는 교회도 진짜 축복받은 교회예요. 좋은 집사님들이 있는 교회도 진짜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정말 온전히 합하는 것. 이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품위에 합한 생활, 본분의 성도의 본분으로서 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일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품위를 갖춰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이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일꾼은, 교회의 직분자는 뭐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 선교사도 다 마찬가지죠.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거나 뭐 상스러운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되죠. 가벼운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품위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교회 일꾼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교회 어른이에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영적인 교회 어른이어야 돼요. 그래서 존경받으려고, 본보기가 되려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멤버들, 함께하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바른 행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일꾼들은 교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에서나 복장도 그렇고 태도나 봉사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면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일꾼은 부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명예를 많이 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정말 이런 모습, 품위를 갖추고 영적으로 교회 어른으로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하고, 교인들이 볼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고 덕을 끼치는 일들,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섬기는 것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접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나타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실추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싸우기보다 그 싸울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오히려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들추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오히려 남 모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더 어려워서 교회가 너무 너무 안 좋은 일이 있고 너무 정말 덕스럽지 않은 일이 있다. 그다음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도 괜찮아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냥 좀 건강한 교회로 옮겨서 자기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은 덕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요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가 몸이 아픈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파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 사랑하는 것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했다. 심히 근심했다.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조차도 그는 조심스러웠어요. 걱정된다. 교인들이 나 때문에 심려하는구나. 교인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는구나.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말하고 싶지만 목사님 근심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인들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저를 사랑하다 보니까 저한테 안 좋은 얘기 안 하시려고, 근심할 얘기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마찬가지죠. 근심할 얘기들을 왜 없겠어요? 삶에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로서 그런 모든 소식들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가정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심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이다. 왜냐? 네 번째,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던 것들을 보면서 아픈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다시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끔 하려고 그를 급히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동안 바울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모아서 보내줬어요. 이것을 들고 에바브로디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에바브로디도가 한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던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을 대적하며 교회 대적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피하고 그들과 싸워나가는 이 모든 일에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귀한 신실한 빌립보 교회 일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 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염려할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아픈 가운데서도 성도들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빨리 교인들에게 보여서 교인들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인들이 기쁘고 함께하는 교인들이 마음이 안위를 얻고 평안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사역자들, 이런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29절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일꾼들은, 교회 일꾼들은 자기 목숨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겨요. 자기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겨요. 자기 목숨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명 위해서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아니하는 일꾼들, 그리고 바울의 섬기는 일에 자기 일을 헌신했던 이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기에 최선을 다한 이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고 영접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 교회 3명의 사명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꾼들, 교회 일꾼, 교회의 역할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뭔가 이렇게 점점 더 세월이 흐르면서 교만해져서 망하게 되는, 교만해져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뭐 직분자들 있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우리 또 사모하고 사역하는 간사님들,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계급 아니에요. 이것은 계급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이 세운 지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고 맡긴다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들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함께 서로 동역하면서 교인들에게 롤모델,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 이 직분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귀한 직분이 돼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뭐 우스갯말로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회 잘하는지 감시한다. 아니에요.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안타깝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잘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한다. 아니에요.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에 나타난 이 3명의 귀한 사명자의 모습,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초대교회 돌아가서 정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 디모데처럼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꾼, 그리고 순교할 각오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서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좋은 얘기도 많이 듣지만 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귀하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정말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품위를 갖춘 교회 리더로, 품위 있는 교회 리더로, 본보기가 있는, 본보기를 보이는 매력적인 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